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별, 즉 거룩의 역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따로 세워 구별했습니다. 세상과 자신들 사이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소외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인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룩의 역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룩의 역설을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주님의 죽음이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영원한 부활로 이어진 십자가의 역설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듯 거룩의 역설, 십자가의 역설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던 바울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구절의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언급한 놀라운 능력은 12절에 의하면 치유와 축귀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놀라운으로 번역된 헬라어 티쿠사스는 두드러진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례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전에도 바울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치유와 축귀를 새삼스럽게 이례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한 본문이 의아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 본문이 왜 이례적인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무더운 날씨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즐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시간에 비어있는 튀란노스의 스콜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천막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바울은 그 이외의 시간에는 생계를 위하여 천막을 제조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손수건으로 번역된 수다리오는 땀을 의미한 라틴어 수다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바울이 천막을 제조하는 가운데에 하는 동안에 흐르는 땀을 닦던 천 조각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앞치마로 번역된 시미킨디오는 바울이 천막을 제조할 때 두르던 작업용 앞가리개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땀 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자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귀신의 시달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몸에 손을 얹거나 병자를 마주 보면서 명령하거나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반드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혈이 그치지 않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치료비로 썼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면전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 여인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가만히 자기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세상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불치의 혈루증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함과 동시에 그녀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마주보고 그 여인의 몸에 손을 얹으신 적도, 그 여인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혈루증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등 뒤에 서 있는 여자를 쳐다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몸도 아닌 단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가상하게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을 깨끗하게 마르게 해 주셨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왕성하게 치유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의 증언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은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중환자들을 메고 거리로 나와서 침상과 깔판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 위에 덮이자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림자는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허상인 그림자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병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까지 역사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 역시 이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땀과 때에 찌든 그의 땀 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농마와 크게 구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병자들에게 가져다 얹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의 땀 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는 지극히 하찮은 것들이었지만 에베소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도 능력을 베풀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가히
이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속수무책이던 불치의 혈류병이 낫고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거나 바울의 땀 수건과 자금용 앞가리개에만 닿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옷과 베드로의 그림자 그리고 바울의 땀 수건과 자금용 앞가리개 자체가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례적인 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것들을 도구 삼아 그런 능력을 베푸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은 전혀 이례적인 능력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의 본문에서 그것을 이례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그런 능력을 직접 목격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오늘의 본문을 읽을 우리의 입장에서 본문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도 인간들이 보기에 지극히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성경 속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인간이 보기에 극히 이례적인 능력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새신자반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핸드폰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9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얀마의 양곤에서 동남아 선교사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강사로 초청받았던 저는 스마트폰 이전의 폴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외국에 나가면 자동으로 해외 로밍이 되게끔 신청을 해 두었던 터라 저는 미얀마에서도 의뢰 자동 로밍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 도착하여 핸드폰을 켜보고서야 그 나라에서는 해외 로밍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962년부터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정보와 통신을 독점하기 위해서 해외 로밍을 차단하고 있는 탓이었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해외 로밍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핸드폰의 시계도 작동하지 않아 핸드폰을 켜면 시간은 늘 12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로밍이 차단된 제 핸드폰 화면에도 12시로 고정된 시간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통화도 불가능하고 시계도 작동되지 않는 핸드폰은 미얀마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선교사 수련회가 열린 장소는 호텔이었지만은 새벽에 잠을 깨워주는 모닝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주최 측 선교사님 한 분이 모닝콜 봉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신청자들에게
혼자 일일이 수동으로 전화 다이얼을 돌려서 모닝콜을 해주겠다는 그 한 분만을 믿어서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모닝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 뻔했고, 잘못하다가는 제가 인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새벽 기도회를 놓쳐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불현듯이 핸드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마치 자석에 끌리듯 이미 미얀마에서는 무용지물임을 확인했던 핸드폰을 꺼내어서 전원을 켰습니다. 그 전날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12시에 고정되어 있던 핸드폰 화면 속의 시계가 놀랍게도 미얀마 현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외 로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핸드폰 시계가 전날과는 달리 분명하게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시계로 알람을 맞추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핸드폰은 정확하게 알람을 울려주었고, 저는 예정된 새벽 기도회도 차질 없이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난 뒤에 저는 핸드폰을 다시 켜보았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의 시계는 현지 시간이 아니라 종전처럼 12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알람을 울려주었느냐는 듯이 시계의 작동이 멈추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켜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얀마를 떠나기까지 12시에 고정된 제 핸드폰 시계는 다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로밍이 되지 않는 통신의 오지에서 을에 멈추어 있어야 할 제 핸드폰 속의 시계가 하룻밤 동안 정확하게 작동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닝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그곳에서 선교사 수련회가 차질 없이 끝마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정지된 제 핸드폰 속의 시계를 작동시켜 주셨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피조물인 제게 그것이 이례적인 능력으로 투영되었을 뿐,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런 것쯤은 전혀 이례적인 능력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첨단 과학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렇듯 당신의 뜻을 위하여 보잘것없고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도 인간이 보기에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육체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여인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옷에만 집착했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이례적인 경험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는 영영 멀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 덕분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따라다녔다면 그들은 이례적으로 육체의 치유는 얻었지만 진리의 실체는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땀 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로 병과 귀신의 억눌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바울의 땀 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를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면 그들의 이례적인 경험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찮은 물건들을 통해서까지 그들에게 이례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외 로밍도 되지 않는 통신의 오지에서 제 핸드폰의 시계가 하룻밤 동안 정확하게 작동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이례적인 현상만을 목적으로 삼아왔다면 저는 이미 미신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자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이례적인 경험을 했기에 그런 경험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치유를 받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인간의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 쇠퇴하고 결국엔 썩어 문드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병든 몸일망정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반듯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그 증인들입니다. 혼돈과 흑암 속에서 낱마처럼 얽혀있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듯하게 정립되는 것보다 더 이례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작년 1월 하순에 방사선 치료를 끝마친 저는 2월부터 5월까지 홍천에 있는 요양시설 힐리언스 선마을을 오가면서 몸을 추스렸습니다. 선마을에는 저 같은 환자나 개인보다는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일정으로 그곳의 힐링 프로그램에 연수차 참여하는 단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선마을을 오가는 4개월 동안에도 재벌회사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의사, 교수, 교사, 공무원 등 많은 단체가 다녀갔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스파가 하나 있는데 탈의실에는 문을 여 닫는 옷장 대신에 소쿠리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스파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소쿠리에 벗어둔 옷을 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드나들던 4개월 동안 그 스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옷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짧지 않은 4개월 동안 그 스파에서 옷이 반듯하게 담겨 있는 소쿠리는 제 소쿠리를 제외하면 단 한 사람의 소쿠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저와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 이외의 다른 사람들 소쿠리에는 예외 없이 옷이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습니다. 재벌 기업 임직원도, 금융인도, 의사도, 교수도, 교사도, 공무원도, 어른도, 청년도, 아이도 다 똑같았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시간에 스파를 이용한 분들 가운데에는 소쿠리에 옷을 반듯하게 담은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스파를 이용한 시간에는 언제나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한 타월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저는 여자 탈의실이 궁금했습니다. 제 처에게 물었더니 여자 탈의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옷이나 사용한 타올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개 장소에서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반듯한 마음은 반듯한 은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선마을 스파 탈의실의 옷 소쿠리에서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바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철저하고도 반듯하게 실행하기보다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관행을 내세워 적당하게 때워 넘기는 대한민국의 실상 말입니다. 공개 장소에서 내일을 포함한 자신의 옷을 어지럽게 내팽개쳐 두는 사람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된다 한들 업무든 공사든 모든 일을 바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반듯하고도 투명하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의사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수나 교사라면 전인적인 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국가의 백년 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적당하게 복지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더 저급하고 유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객선 선장이라면 승객의 생명보다 자기 생명을 더 우선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객선 정비사라면 정비도 대충대충 때워 넘기지 않겠습니까? 1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의 비극은 침도 앞바다에서 몇 사람의 실수로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바른 원칙과 기준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으면서 살아온 우리 자신의 삶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참극의 공범이라는 말입니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온 국민이 세월호 승무원들과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유병언 회장에게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무능을 탓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선마을의 스파 이용자들은 여전히 소쿠리에 자신의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고 도심에서는 계속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심지어는 승객을 기다리느라 사거리 길목에 정차하여 차량의 흐름을 막는 택시 기사들과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는 사람들도 여전했습니다. 그들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이 공범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온갖 사고 사건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른 원칙과 기준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득과 편의를 위해 무슨 일이든 적당하게 때워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국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또 터질는지 모를 일입니다. 5월 5일 목동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전교인 운동회 백투게더는 임용한 목사님의 주관 하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 목사님이 백투게더 준비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 밤에 자면서 잠꼬대도 백투게더라 한답니다. 금년 초에 임 목사님이 백투게더 준비를 시작하면서 제게 특별히 당부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백투게더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철저하게 룰을 지키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교회 행사 때마다 룰을 지키지 않는 교우님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친목을 위한 경기에서도 룰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이권 앞에서 바른 원칙과 기준을 고수하면서 이 세상을 반듯하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태초의 카오스, 혼돈 그 자체였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코스모스,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카오스, 혼돈을 코스모스, 질서로 바꾸고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가십시다. 그것이 세월호 참극을 기리는 진정한 삶이요,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이 땅에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먹보다 더 검고 주홍보다 더 붉던 나의 죄가 눈같이 정결케 되는 이례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속에 이미 임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써부터 나를 품어사 날마다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 속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례적인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반듯하게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무너진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회복되어 우리 사회가
공의와 공익을 실천하는 반듯한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1년 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당한 분들의 희생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생명의 미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